오늘 저희가 잠깐 생각할 부분은 메타인지라고 하는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요즘 21세기 이제 20세기 들어오고 21세기 들어오면서 좀 쓰는 말이 많이 쓰고 있는데 원래 그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있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누가 말이죠? 네.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면 자기가 아는 것이 부족했다고 알았어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알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 보대로 1976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존 플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걸 저희가 쉽게 말하면은 조금 높은 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뭐냐면 우리 머리에 뇌가 두 개가 있는 나를 보면서 제가 지금 어디 있나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동안에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들. 그게 좀 이건 발견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인지가 없으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헛발질하고 살고 있는 거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다시 돌아서게 되고 막 그러다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난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죠. 실제로 2010년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2010년. 근데 저희가 이 메타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오면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메타인지를 이야기해요. 더 정확하게. 인지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을 극복해가지고 뭔가 가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기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만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박사를 몇 개 갖고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까 그 공부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달려와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메타인지,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잘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메타인지를 갖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지금 이 땅을 걸어가고 있지만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원한 나의 본향으로 들어간다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과 같지 않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죠.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도 견뎌내는 믿음을 말해요. 근데 그 견뎌내는 과정에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5절에 보면 누가 견디게 하는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 안에 있으니 내가 너희를 환영한다. 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여기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상을 얻고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싶어요. 이런 나무들을 바라보면 막 노래가 나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탄스럽고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지는가? 말로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오늘 이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공유돼야 되는 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3절 말씀에 아까 저희가 그 안에 보신 속지에 들어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저희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갖고 있는 믿음이 이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갖고 계신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건 안 하건 이 믿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담아내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 모두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요.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의 주요 고백을 해요. 자연에 와서 노래하는 것만 하고 끝나지 않고요. 자연에 오니까 좋아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삶으로 이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벌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삶을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원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거란 말이죠. 뭔가 안 해도.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에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희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여기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신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 붙잡고 가는, 죽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사는 동안에만 의지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신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맡기려고 할 때에도 확신 가운데 맡기지 어떠신가요? 스스로에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계획을 짜서 어느 순간 2024년 6월 2일에 시온장로교회라는 그 지붕 아래 우리 모여서 예배할 거라 계획하신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앞으로도 못해요. 무슨 계획을 할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걸음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가 보이고 그럴 때 우리는 까무러치게 놀라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부요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 자체만으로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걸음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도 막지 못해요. 돈은 기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사람들,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1장은 베드로전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다 끝난 싸움이다. 아무리 그들이 너희를 죽이고 빼앗고 힘들게 해도 너희 곧 나를 만날 거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한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21세기에 저희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맡기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참된 크리스찬들, 하나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의 보배로운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예수님 의지하면서 힘있게 세워지는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